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4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류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타나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다 같이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추석 명절 당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또 권능 있게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들이 연하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밝히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비즈니스 분야의 최고의 리더이자 이제 상담가이고 또 코치이며 어떻게 하면은 이 대화, 설득력 있는 말을 할 것인가 이런 스피치의 대가인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존 맥스웰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은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힘이다. 뭐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책 중에 책은 성경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책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효과적인 스피치, 말을 할 것인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화라는 단어입니다. 잔소리에서는 바뀌지 않는 거죠. 감화라 하면 한자로 느낄 감자, 변화할 화자인데 마음으로 느껴져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화시킬 수 있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참 대단한 책인 거죠. 설득력 있는 책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책의 이름이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힘이다. 이분이 이제 이 스피치에 대해서 강연을 50년 동안 했는데 13,000번 넘게 했고 직접 들은 이 회중만 몇 명이냐면 한 수천만 명이 되어요. 3천만 명 이상이 들었고 이분의 책이 몇 권이 팔린 것 같아요? 3천하고도 400만 권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면 거의 한 권씩 다 산 거죠. 그리고 번역이 몇 개국어로 됐냐면 아마 이제 좋은 책 같으면 한중일, 뭐 한국, 요즘 한국어가 이렇게 뜨잖아요. 뭐 러시아어 한 7개 국어 정도로 번역이 됐겠지만 이것은 5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울 게 있겠어요?
있죠.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로까지 이게 번역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이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고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을만 하구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가 추석 명절에 누구를 만나요? 가족들을 만나고 친족들을 만납니다. 그럼 주로 무슨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지만 잡담을 하기가 쉽고 정치적인 말을 하기가 쉽고 잔소리를 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더라도 강요를 한다거나 다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을 공감하고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꼭 깨우쳐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럴 때에는 오늘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5가지로 말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죠. 누가 말하는가? 그러죠. 누가 말하는가? 아무리 좋은 말도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듣기 좋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고지 안 듣기죠.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것을 신뢰의 법칙이다. 자기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행복한 부부간의 삶을 살고 그렇죠. 그렇게 살 때 자녀들한테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해도 하고 싶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알콩달콩 엄마 아빠는 30년 40년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재밌어.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면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의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는데 맨날 엄마 아빠는 텔레비만 보고 옛날에 막 야 사랑과 야망만 보고 하자. 뉴스만 보고 하자. 아버지 공부 좀 합시다. 그럼 야 뉴스는 봐야지.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면 대학원도 다니고 야간 대학도 다니고 요즘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유익한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내가 먼저 배우는 자세가 되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신뢰의 법칙이다. 내 삶이 말을 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죠?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 입장에서 들을만 해야지. 그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콘텐츠의 법칙이다.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같은 때도 손자나 아들이 앉아 있는데 아들은 전혀 관심 없는 말을 해요. 그럴 수가 있죠. 아들은 이런 것이 싫은데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러면 듣기가 싫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2번 올 거 1번 오고 3번 올 거 2번 오고 점점 안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잘 조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손자나 자녀들 중에 대학 다니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좋은 학점을 맞으려면 가르치는 지도 교수님이 쓴 논문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젊었을 때 관심 있던 분야를 싹 몇 분 걸리도 않아요. 이런 거는 조사해보면 그거를 질문하면 너무나 좋죠.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것을 질문하면 얼마나 교수님이 재미가 나겠어요. 그러면 막 아이고 교수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연구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런 것을 관심 있으셨어요? 이러면 학점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올 수가. 이런 것은 아주 특급 비밀인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관심 있는 거를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가. 똑같은 말도 참 재미나게 구성지게 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말도 그렇게 들으면 하품이 나고 시계가 쳐다보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도 잘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가지 법칙이 있는데 간결함의 법칙.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고 시각적 표현의 법칙이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 있죠. 아까도 이제 우리 청년들 사진으로 보여줬으면 더 이게 실감이 났을 텐데 다음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스토리텔링의 법칙이다. 어려운 논리도 이야기를 싹 풀어서면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끔 잘 소화를 시킬 만한 이야기로 풀어서 준비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우리 따라서 언제 말하는가. 좋은 것도 기분 좋을 때 말을 해야지. 표정을 싹 봤는데 화가 나 있는데 그럴 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은 막 성질이 나 있는데 걷다 대고, 애들도 잘 배우시기 바라고, 청년들도 엄마 아빠가 표정이 안 좋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엄마 뭐 사준다고 안 했어. 그럼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는커녕 잔소리 듣기가 십상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이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체인지업의 법칙이다. 표정을 보니 나는 이런 것을 부탁하고 싶었으나 표정이 어두우니까, 그럴 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엄마, 얼굴이 어두우세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청년들이 그런 말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 젊은이들은 자기한테 관심이지 너한테 관심이 별로 없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삶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그런 걸 해야 돼요. 성도들의 얼굴이 어두우면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굴 어둡다요? 응? 은혜를 안 받았구만. 응? 예배를 드렸으면 얼굴이 밝아야지. 왜 몸만 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러면은 성도가 생각하기, 아, 나는 몸만 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상하겠어요? 설교에 다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스피치가 나가더라도 체인지업의 법칙, 얼굴이 어둡다면, 아, 이 성도님이 자녀가, 그러죠, 어머니가, 형제가, 누나가, 오빠가 뭔가 좀 걱정거리가 있구나. 그러죠, 바꿔야죠, 주제를. 그리고 다섯 번째 법칙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왜 말하는가. 말하는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말하는 의도가 수상한 적이 있죠,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음흉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뭔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진짜 아들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아들아 아들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뭘 해라, 아들아 아들아 장가 가라 장가 가라, 따라 따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들을 위한 것인가. 그잖아요. 아들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걷다 대고 막 야 이거 해야지 행복한 거야 주어박 듣기 말하면 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말을 할 때 나 시원하라고 나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정말 위한 것인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과 이게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말은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그 사람의 말했던 상황에 감정이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한 말 중에 내용보다는 엄마가 나를 강요를 하고 있구나, 그 답답한 그런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 좋은 스피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여러분들을 눈빛을 보니까 이런 말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명절 기간 동안 잔소리를 한다거나 뭐 정치적 견해를 통해서 싸운다거나 강요를 한다거나 대화하고 뒤돌아설 때 에이 괜히 왔구만, 이제 다음부터 설날에는 안 와야겠구만, 그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 5가지를 제가 다음에 시험은 보지 않겠습니다만 이 5가지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있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진정성. 진정으로 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아들이 정말 잘 풀리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혼내듣기 잔소리를 하고 나 시원하려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가. 이 진정성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종국적으로 뭘 배워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좋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말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죠?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렇죠, 마음의 그런 괴로움 가운데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고통 가운데 사는 청년들도 많죠. 육신의 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이 갈급함, 이 공허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안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 만나게 된다면 오늘 5가지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이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아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런 엄중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에스겔이 다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가서 백성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리만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에스겔이 수도 없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흥미가 없어요. 그런 말은 뭔 회개하란 말이냐, 옛날 고리태태에게 뭔 회개, 내가 뭔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에스겔의 말에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말을 귀를 열어줄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일까 하면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 행위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희한한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따라서 불편한 자세. 여러분,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님이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맞이하면서 막 20분 동안 손 들고 서 있으면 여러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목사님 예배 준비 안 하고 손 들고 서 있다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20분씩 막 땀을 삐질삐질 막 몸을 틀어가면서 손을 들으면 여러분 관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 보이죠.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성도들이, 하백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안 고치면 이런 고통이 온다는 것을 받고 나니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미웃겠어요? 아니면 안타까웠겠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손 들고 서 있으면 이 사람들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예배 생활 안 하니까 내가 벌 받네 이러겠어요? 아니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텐데, 이거를 깨우쳐야 될 텐데 왜 메시지의 귀를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두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며칠이라? 390일이라. 390일 동안 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어느 기간 동안 졌어요? 390년 동안. 이 상징적인 건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했는데, 길고도 긴 기간 동안 너무 오랫동안 회개를 안 해가지고 이 죄를 지니까 그 죄가 너무 엄중하다. 그래서 390일 동안 벙어리처럼 옆으로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24시간 365일 넘어서 390일 동안 이러고 누워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욕창 생겨가지고. 그것이 아니오라, 집에 가서 잠잘 때는 편하게 잘 수 있지만 이런 행위 언약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숨어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타임, 낮 시간 동안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광장에가 왼쪽으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하고 용변할 때, 음식 준비할 때만 빼놓고.
여러분 이 설교가 이 실감이 나려면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한 30분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1시간만 무릎 꿇고 있으면 무릎에 쥐가 납니다. 그런데 애쓰게를 옆으로 하루 종일 집에서 자는 시간 빼고 용변 보고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한쪽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0일 동안 1년 넘게 옆으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런 아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누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들 벌 받는다, 겁주듯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은 아픔이 온단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을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편한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뭘 먹으라고 써요? 한 그릇에다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류를 가져다가, 이것이 뭐냐면 두 번째 불편인데 맛 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맛 없는 음식 선택해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맛이 없는 것은 먹기가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식자재가 밀이고 두 번째가 보리인데, 먹고 살만하면 밀로 해먹고 조금 못한 것이 보리고, 그리고 콩과 팥, 조, 귀류는 거의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만 먹는 것이고, 이것을 더더군다나 한 그릇에다가 6가지를 섞어서 하면은요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탈무드에 전해지기를, 이 특히 콩하고 팥으로 떡을 만들면 맛이 정말 좋지 않아서 개들도 먹지 않는다. 이게 참 표현이 이게 좋지는 않은데 탈무드에 그렇게 전해지는 거지. 이 가축들도 안 먹는 것을 사람이 먹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장차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오도가도 못하면은 음식이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어렸을 때 보릿고개 때 그렇게 보릿고개인데도 그것도 살만하니까 보리는 먹었겠죠. 여러분 보릿고개가 뭐예요? 작년 가을에 추수한 쌀 다 먹고 떨어지니까 이제 보리 심어놓은 거 나야 되는데 아직 보리가 안 나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밥 먹었어요? 무밥, 콩나물밥, 쑥밥. 어떤 애들은 고구마만 싸우는 애들, 어떤 애는 감자만 싸우는, 그것도 없으면 그냥 벤또 도시락을 못 사갖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지금은 뭐 엄마 무밥 먹어봐, 콩나물밥이 막 엄청 맛있어, 이렇게 먹지만은 그땐 그거 아니었잖아요. 쌀은 조금 있고 무만 먹고 막 콩나물만 많고 막 쑥만 있고 막 그런 걸 먹자. 심지어는요 흙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흙도 먹었어요. 보릿고개의 역사를 저는 흙까지는 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흙도 이 백회질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를 골라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으니까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먹고 나면 설교가 더 잘 나올 판인데, 그걸 먹으면 먹을 때는 좋은데 막 변비가 생겨가지고, 제가 있는 표현 그대로 할게, 책이 나오니까 똥구멍이 칵 박혀가지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대변을 보려면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류로 이것을 섞어서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반려동물도 안 먹는 것을 사람이 먹는다니까 진짜 먹기 어려운 거죠. 그나마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음식물조차도 10절에 어떻게 돼요? 얼만큼씩 먹어라. 하루 분량이 20세겔만 먹어라. 20세겔, 1세겔이 11.4g인데 20세겔이 뭐냐면 약 228g이에요. 이걸로 이거 한 컵이 얼만큼 나와요? 그 250, 컵이 크면 300cc, 게 요만큼도 안 되는 거를 빵을 먹으라니까. 그나마 맛없는 빵을, 요놈을 하루에 3대 먹는 것이 아니라 요놈 하나 갖고 어떻게 먹어라? 3등분해서 먹든지 한 번에 먹든지 그것은 네 마음인데, 하루에 요거 하나 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나마 맛없는 것을. 그런데 그에 대해서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 11절에 어떻게 돼요? 더운 날씨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음식보다 뭐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죠. 물을 얼만큼 마셔라? 6분의 1 흰만 마셔라. 1흰이 3.67리터이기 때문에
6분의 1 흰이면 0.6리터, 말하자면 600cc예요. 그러면은 이 작은 병으로 몇 병이에요? 한 병이죠. 어떤 분은 그죠, 목사님 저는 물 많이 안 먹는데요, 물 한 컵도 안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먹을만 하네, 시원한 물 600cc면 두 컵인데 뭐.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에스겔이 어디 가 있어요? 하루 종일 뙤약볕에 있죠. 팔레스타인의 그 뙤약볕에 하루 종일 그것도 한쪽으로만 누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지금 추석인데 추석이어요, 하석이어요? 가을 축제 추석 아니어요. 여름 맞춰서 하석으로 바꿔야 돼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추석이 왔으면 시원해야 되는데 뙤약볕에 하루 종일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밥맛은 톡 떨어지고. 뭐가 필요해요? 시원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얼만큼 준다? 600cc를 버텨야 돼요. 하루 버티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며칠 동안 해라? 390일 동안 해라. 진짜 하나님 잔인해요? 아니요. 이런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당할 멸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네가 예언을 진짜 똑바로 해야 돼. 네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네가 그냥 꾸짖듯이 혼내듯이 야단치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감화를 시켜야지. 성도들의 그 아픔을 네가 과연 알고 설교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대방이 겪고 있는 아픔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삶의 정황이, 그걸 알고 설교를 해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공허함이, 3포 5포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그 아픔이 뭔지를 알고 그들에게 잔소리를 하더라도 해야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마시면서, 뿐만 아니라 5번째는 이런 음식을 누가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밥은 누가 해줘야 돼요? 최소한 그 선지자 사모님이 해줘야죠, 밥을.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직접 해먹어라. 하루 종일 옆으로 들어놓여 있는데 심지어는 그 밥을 누가 해야 돼요? 에스겔이 해야 돼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막 이렇게 일어나면 어깨에서 뭔 소리가 나요? 막 뚝딱뚝딱 소리가 나고, 막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힘이 안 나. 그냥 안 먹고 싶겠죠.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6번째, 요리하는 이 과정이 중요해요. 요즘 같으면은 막 날이 뜨거면은 이게 다다닥 불 켜가지고 밥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저 더운 데서 오신 분들은 쉽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에어컨이 한 필요면 고장이 나가지고 막 가스불로 다다닥 해가지고 불 하려고 막 난로를 틀어놨는가 막 땀이 쪽쪽 나고 그러니까 여보 더워서 밥 못 먹겠네, 오늘 밥하지만 더워, 시원한데 갑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조리하는 과정이 이것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한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어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루 종일 왼쪽으로 누워있으니까 막 백성들이 휘파람을 불고, 에스겔이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너 왜 그러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집에 가라, 내가 여호와 말을 믿으려니까 그만해라, 이거는 자학이다, 이러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밥을 직접 해먹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불을 떼려면 뭘로 떼야 돼요? 그 나무로 떼야 되는데, 이게 나무가 없으면 주로 그 시대에 뭘 썼어요? 짐승의 똥, 쇠똥을 썼어요. 이 쇠똥은, 저도 쇠똥으로 좀 밥을 좀 해먹고 왔으면 설교가 잘 나갈 판인데, 이 쇠똥은 말하자면은 연료로 쓰기가 좋답니다. 소가 지금 뭐 소고기가 좋으려면은 뭐 동물성으로도 주고 뭐 사료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풀만 먹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고, 이 쇠똥을 한번 딱 싸면은 큰 빵 많은데, 이것이 불을 떼면 첫째 화력이 좋고 냄새가 안 나고 이걸 할만하대요. 근데 쇠똥은 나무 못다는 못해도 그래도 제법 쓸만한데, 쇠똥마저도 없을 것이다. 바벨로니아가 싹 포위하고 나면 나무는 다 떼 쓰고, 쇠똥마저도 쓰고 나면 뗄 감이 없습니다. 뭘 써야 돼요? 사람 똥으로, 사람 똥 말린 걸로 이제 불을 떼서 이제 이거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똥으로 불 떼면 불이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사람 똥으로 불을 떼면 그 불을 떼는 과정에서 그 역한 냄새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변비 걸린 사람 있어요?
내가 내 냄새는 잘 못 느낀다니까. 변비가 오래된 분이 이렇게 다녀간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째요? 아마 비위가 상하고 막 구역질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불을 떼가지고 막 그 음식을 먹으려면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금식하고 죽을랍니다. 도저히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거는커녕 용변을 볼 때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공동체 진 밖에서 용변 보고 뒤돌아서 흙으로 덮으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더럽혀진 것을 먹는 것도 지금 죄가 저는 본 태생이 제사장 가문이어가 제사장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것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어떤 죄된 의식장의 죄성보다는 제가 에스겔 같으면은 이 냄새 때문에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똥으로 버무려진 음식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모양이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똥도 똥 나름이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뭐냐면 잘은 모르지만 위슬 커피,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 쪽제비 커피인데 이 위슬 커피라는 건 뭐냐면 세계 3대 커피 중에 비싼 커피다. 뭐 이런 저도 한 2번 먹고 좀 애껴서 먹는 판인데 이 커피가 이 고산지대에 있는 쪽제비들한테 커피 열매를 먹이면 똥을 싸요. 그럼 그걸 주워다가 잘 씻었겠지만 6개월 동안 자연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 상당히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입맛에 맞진 않지만 이런 똥은 먹을 만해요, 안 해요? 궁금하면 제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타드립니다. 많이는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타드리는데 요런 똥이나 쇠똥 같은 걸로 하면 내가 한번 먹으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전도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막 가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막 개천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가만히 보니까 소똥 가운데 소화가 안 된 콩을 이렇게 허쳐다가 씻어다가 먹은 사람도 제가 그걸 잊고 저 옛날에는 저렇게 전도했구나. 그런 거는 먹을 만해요, 안 해요? 먹을 만해죠. 쇠똥이니까. 쇠똥이다 생각하지 말고 쪽제비 똥인갑다 하면 먹을 만하죠. 근데 사람 똥은 이거 먹기가 거역스럽죠. 그런데 참 여호와 하나님은 어찌 보면 가혹하죠. 네가 진짜 심판받을 백성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다면 인분으로 좀 똥을 떼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하루만 하라면 좋겠죠. 양 100번 양보 33파니까 3일만 하라던 거나 완전 수니까 일주일만 한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며칠 동안 그걸 하라고요? 390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야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했어야 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천국에 가서 에스겔을 만나면 이제 그러려고 그래요. 에스겔이에요. 그래도 좀 안 한다고 이렇게 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데 좀 하루라도 먹는 채라도 하고 막 토해가면서 좀 했으면 좋지. 그거 먹어보도 안 하고 그렇게 거절하니까 뭘로 바꿔줘요? 쇠똥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말로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도저히 사람 똥은 못 먹겠나이다 이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쇠똥으로 바꿔서 했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똥은 똥이기 때문에 390일 동안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뭘 느꼈겠어요? 이렇게 이 불편한 나도 불편한데 실제적으로 훗날 먼 훗날 이제 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이렇게 쫙 포위를 해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 똥으로 떼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마실 수 없는 거 마실 때 백성들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가운데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진정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 사람들을 만나거든 진정성 있는 스피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이웃들을 만나면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은 얼마나 좀 힘들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말하세요. 아들이 오거나 딸이 오거나 누가 오면 아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죠. 지금은 이제 군대에서 그런 것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음식이 있으면은 쫄병들은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은 다 이 수세식이 옛날에는 퍼세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쫄병들은 이 빵 같은 거 먹을래도 어디 가서 먹어요? 그죠. 에스겔 같이 변소 가가지고 막 똥냄새 나는데 그래도 그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이 똥냄새 맡은 거 먹잖아요. 왜?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군대 가 있는 아들이 있으면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는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니까.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이제 했는데, 명절 전에 이렇게 아무래도 상담이 안 되니까 명절 전에 이제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막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꿰뚫어 본다거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상담하고 또 있는 그대로 육신에 대해 치료하고 이러게 되죠. 근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 옆에 앉아 있는데 한참 바쁘니까 얼른 상담을 해야죠. 왜냐면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막 머리가 쪼개지려고 하고 막 하품이 나고 막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괴로움이 와요. 네, 그랬어요. 선생님 저쪽 가서 좀 앉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사님한테 오면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다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물어보지 마시오.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은사도 없고 1년 만에 처음 그런 걸 경험했는데, 자세한 건 얘기를 못해.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내가 너무나 이렇게 당신 안에 있는 거 느껴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랬더니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가족 중에 그 참 어려운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할 수 없는 막 슬픔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목사님한테 느껴져요. 말을 못 하겠어. 떨려가지고 막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거기다 대고 예수 잘 믿으시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다녔습니까? 당신이 권사고 장로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혼을 내야겠어요? 오늘 에스겔이 390일 동안 누워있을 때 차라리 인분으로 그걸 한 번이라도 밥을 해먹었으면 어쩔까? 여러분들도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렸을 때는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헐렁한 모르겠지만 인분으로 좀 말려다가 밥 한 끈이 떼사만 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밥이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한 끈이라도 해서 먹고 구트를 하면서 먹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세한 건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이 당신 안에 뭐가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때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래도 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문을 싹 닫아놓고, 그냥 개인이기 때문에 머리에다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뭐냐고 했더니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예배를 도대체 왜 드립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달이 이를지라. 내가 무엇을 땅에 보낸다?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과 그런 아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저 할 말만 다 하고 쑥 가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그런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주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셨는지 여러분 그런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서서. 예수님이 도저히 앉아서는 할 수 없는 설교예요. 서서 또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외쳐서 이루셨다. 예수님이 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크게 외쳐서, 너무 중요하니까 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지만 사실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39절에 이는 그 믿는 자들의 받을 무엇이다?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목사님 믿을 거 없습니다. 그죠? 장로님 믿을 것도 없고 누구한테 갈 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라든지 예수님만 믿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속 터지는 일도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자신이 명절 때 만나는, 내가 꼭 해줄 말이 있거든,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하세요. 아들이 왔을 때 잔소리 할 것이 없어요. 간결합니다. 아들을 봤을 때 그냥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들이, 군대에서 온 아들이, 고생하는 아들이, 객지에서 고생하는 딸이 왔을 때 울어요. 엄마가. 그러면 왜 울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애쓰지.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뭘 여러 소리 해요. 만나가지고 앉혀놓고 30분씩 잔소리하고.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백교회가 작년,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그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성령의 생명강서가 흘러넘치고 가정마다 회복되는 것이 보여요.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단위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삶의 정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쳐다만 봐도 마음이 메어지고 잘 풀려야 되고, 그런 걱정 근심이 물러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얼마나 좋은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꾸짖듯 잔소리하든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 믿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를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려고, 내년에 태신자 기도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이상씩 써내서 현수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예배당 밖에다 딱 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365일 수요 기도 때마다 큰 기도하고, 마음속에 태로, 남자든 여자든 뱃속에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를 봤을 때, 명절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말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눈빛에서 느껴질 때, 그러죠. 엄마를 보고 딸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아가 왜 울어? 그러면은 딸이, 엄마도 예수 믿다 쉬고 있는데, 엄마도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엄마도 믿어야 할 텐데, 우리 따라서 엄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이 어린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다 흘리면서 엄마도 예수 믿고 이런 좋은 예수님을 같이 믿으면 좋겠네요. 내 마음이 소원이네. 그럼 엄마가 얼마나 정말 마음에 감화가 되고 100마디 말보다 간결하고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당하여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에스겔과 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좋은 스피치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 안에 성령의 생명 강수를 흘려보내고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